진짜 욕심 덩어리다 진짜. 진짜? 혼자만 알고 진짜. 죄송합니다. 26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찍고 있었어? 아우 힘들어. 아우 팔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잘 치지도 못하나 쪽팔려 죽어. 잘 지셨습니다. 누구한테 쪽팔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네. 쪽팔려 죽어서 삼촌 있어. 내가 지금 쪽팔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감찰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참으로 이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는다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할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여호와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가 되어지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예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4번째 시간, 그지?
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해서 할 텐데 우리 성경 하나 읽을까요? 네. 성경 말씀. 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 찾았습니까? 네. 너무 예레미야는 나와. 이사야서 짜았어 40장 몇 절? 8절 8? 8절 이사야서 40장 8절 뭐라고 적혀있지? 풀은 마르고 꽃은 꽃은 시드나 시드나 우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서리라 하라. 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다 시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선다는 말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지, 그치? 그리고 에스겔서 17장 24절. 에스겔서 17장 24절. 에스겔서 17장 24절에 있는 말씀 찾았습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지? 들의 모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는 말을 낼 수는 있고 그 말이라는 거는 약속이지, 그지? 내가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는 존재야, 그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있으라 한 대로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바다와 그 하늘의 공창이 나뉘라 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신약이지, 마태복음 5장 17, 18.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지? 나는 그 율법을,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 그치? 자, 오늘 제목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신앙발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지? 제일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사건이나 일이나 만남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 그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리고 그럼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움직이시냐? 응? 왜 움직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 그지? 그리고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요 내용이었잖아. 신앙 발판 1번, 2번, 3번이.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성경책이야. 그래서 성경책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속책이라고 그러지. 언약. 하나님의 약속책. 다른 말로 약속. 자,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 자, 구약 39권. 성경은 통째로 우리가 하나로 갖고 다니니까 이게 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가 한 권이고 출애굽기가 한 권이고 레위기가 한 권이고 한 권을 다 묶어놓은 책이야. 그래서 구약이 39권이야. 모아서. 그지?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여기에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 자, 그런데 그러면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 그래서 옛날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하고 틀리냐? 틀린 게 아니라 말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말한 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약속,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빛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안에서 크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냔 말이야. 구약에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고 신약에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는 거지. 그지? 자, 구약, 신약. 구약의 약속이 뭐다? 정원아? 구약의 약속이 뭘까?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쨌다고? 그리스도 했다고. 예수님이 오실 거.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됐지. 이 일로 인해서. 그지? 요 인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지? 이 형상을 회복하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러잖아. 그지? 제가 손님 왔습니다. 뭐야? 정원이 경태? 손님이 왔어요. 응. 오해하면 좋네. 응. 왜 오해하면 좋아? 어떤 손님인데? 몰라, 밖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세요. 경태? 자,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 깨버려진 그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겠다. 그게 뭐지?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거야. 내가 올 거야. 예수를 보내실 거야. 내가 올 거야. 이 약속이 구약 전체란 말이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그지?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뉘지, 그지? 자, 사복음서에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셨지? 실질적으로 이분이 정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뭐라고 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약속대로 이 구약의 약속대로 내가 그 약속을 성취시키러 여기 왔어. 약속을 성취시키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신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 그 선진들의 이야기가 아이고 스미마생 스미마생 자, 잘 왔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거야. 그치?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내가 그 약속한 그대로 왔잖아. 내가 바로 그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명한 시기가 사복음서. 그치?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왜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로 가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러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돈 있는 사람만 만나야 되고 뭐? 같이 왔다고? 아니야. 자, 와야 되고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각자에게 부어줄 텐데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영으로 부어주실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영이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몽학 선생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그분과 1대1의 만남이 되어지고 나면 어느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영, 성경과 성령을 주셨다. 그치? 그래서 성령 입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몇 명 남기고 갔지? 12제자와 82명. 82명. 70인. 그치? 똑같이 훈련시켰지. 12제자는 이름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은 이름이 없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 그런데 똑같이 둘씩 짝지어서 한번 나가봐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성령을 입고 나서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나? 아니요. 성령의 은사 받으라고 얘기했나? 아니요. 뭐 얘기했지? 성령 입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영이라 그랬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증거하는 영인데 사도행전의 그들의 전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치?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분이 다시 오실 거야. 뭐지? 재림. 이거는 초림. 그래서 다른 약속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전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내가 바로 그야. 약속대로 온 그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 가시고 나니까 12제자와 70인 제자가 뭐냐면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였어. 그리고 이분은 다시 오실 거야. 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채? 구원. 뭐가 구원인데?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사주 팔자에 속해 있는 그 문제에서 구원.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구원. 심판과 지옥의 문제에서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일회용 하나님. 일회용 하나님이 뭐 있지? 굉장히 많지. 그지? 우상, 미신, 잡신, 종교. 근데 그런 우리 눈에 보이게 아유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네. 그 우상이 아니란 말이야. 뭐가 우상이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거. 이거 하나님 없으면 사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얘기하고. 요즘 그렇지 않아?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우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대만족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영적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그지? 나를 의지하게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진짜 신앙은 뭐라고? 신앙은 뭐라고?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왕 삼지 않고 음. 내가 어느 누구의 왕 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전부 다 그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게 잘못된 거지. 너 의지하라 그랬나?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의지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 문제 3가지를 해결해 주실 거야? 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필요로 쓰임 받게 되어지는 거. 그거를 말씀하신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자, 예수는 그러면 복음인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구약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10계명, 율법,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율법을 폐했나? 아니요. 자, 이 율법을 왜 주셨지? 첫 번째. 제가 뭔지 알기 위해서. 그치.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 근데 그 법이 있으면, 나 죄 졌네? 나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간음한 것까지 죄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나는 10계명 10가지 다 어겼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인이라는 것까지 끌고 오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 그래서 죄인으로 명령이 되어지고 나면 나에게 누가 필요하지? 구원자. 그렇지.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 없어. 그지?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구원자가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냐면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야. 그리고 구원받은 나, 이 10계명을 볼 때 어떻게 봐지지? 너무 감사해서 지켜지게 되는 거. 네. 그치? 그럼 뭐냐면 당연하지. 당연히 지켜지게 되는 거. 구원받은 내가 볼 때.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볼 때,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그지?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또 볼 때, 뭐가 보이지? 죄질 끊는 자. 사단의 통로. 내가 율법을 어길 때 그 율법을 어기는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는구나. 이걸 어기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를 주는구나. 그래서 이 10계명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율법은 좋은 거야. 자, 그런데 복음을 딱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라는 거를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걸 딱 발견하면 잘못할 수 있는 게 뭐지? 방종. 그래, 율법 지켜서 구원 얻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해서 내 죄가 구원받았지? 내가 만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건 받는 게 아닌데? 맞지. 그 말은 맞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계명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는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냐면 깨달은 자가 아니야. 진짜 깊이 깨달은 자가 아니야. 왜냐면 얼마나 죄가 싫었으면, 얼마나 내가 짓는 죄가 싫었으면 주님이 어떻게 죽어주셨냐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내가 또 죄를 짓게 된다. 또 막 살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지? 또 박는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2번, 3번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는 만계명도 지킬 수 있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전하게 왔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누군가가 너한테 오리를 가달라고 얘기를 하면 심리를 가져. 가질 수 있겠나 없겠나.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면 가질 수 있게 되지. 그 사람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콩나물값 옛날엔 깎았는데 안 깎고 살 수 있고 손해보고 살 수 있고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받을 빚이 있는데 그래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 그지? 받아야 돼. 응? 우리 경태가 그랬잖아. 응? 동문이한테 받을 빚이 있는데 동문이 구원을 받았대. 누나 내가 그 인간한테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줄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고 그 불가능한 그 사람이 영접을 했다고 하니 내가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 그게 뭐냐면 진짜로 만계명이 지켜지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겉옷을 달라고 하면 마스까지 속옷까지 주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갖고 예수께로 이끌었지만 예수께로 이끌고 나서 얘를 버린 게 아니라 더욱더 지켜질 수 있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는 뭐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계명이다. 계명 순종. 이 복음은 예수 믿음이지. 양들의 식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 네. 하이닉스비 자, 복음은 진이야? 예수 믿음이고 계명은 순종이지. 그지? 그래서 내가 순종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 증거가 나타나잖아. 진이들 말씀, 증거.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 내가 정말 순종해 보지 않으면 그 증거를 맛볼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진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를 내가 하나둘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증인이 되어지는 거지. 그 성경은 그 책이야. 그 책. 자, 이 책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자, 정원이랑 같이 봐봐봐. 자, 그러면 성경 66권이 말씀인데, 그치? 하나님 말씀이잖아? 자,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지? 육신 되어 뒤에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매일 뵙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그지? 자, 그리고 성경의 대주제,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대주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태초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났을 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15절이 뭐예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자, 창세기 15절은 3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했지? 그치, 원시복음, 태초의 복음, 원시복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원시복음. 원시복음에 나온 내용이 뭐지? 여자와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발꿈치. 뱀의 후손. 그렇게 나와 있지, 그치? 뱀의 후손이. 자, 태초에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면 여자야. 그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한 그 죄를 지은 자. 뱀하고 원수지. 뱀 때문에 여자가 죄를 지었잖아.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뱀과 여자는 원수야. 그치? 그런데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상극이고 여자와 뱀은 상극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결국엔 누가 이긴다고?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이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자,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일까? 남자의 정자씨를 쓰면 안 돼. 자,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 남자가 아기를 낳았어. 그치? 남자의 후손. 캐고 올라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여자 성씨를 따른 게 아니라 남자 성씨를 따르잖아. 그치? 그래서 누구 성씨는 남자에게 또 뭐가 있냐면 정자, 씨앗이 있어. 여자는 밭이야. 그 씨앗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야, 우리 인간은. 근데 남자를 캐고 올라가 보면 최고 꼭대기의 남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야. 그래서 우린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야. 이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뭐라 그러더라, 동양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 그 한참 뒤에 동양인, 서양인, 근데 그 위로 캐고 올라가 보면 인류는 딱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그 두 사람이 그냥 아담과 하와지, 그치? 그래서 아담의 씨로 인해서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이야. 근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새끼를 낳았단 말이야.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의 후손이야. 찌그러진 빵틀에서 나온 걸 잡아. 그렇지. 찌그러진 빵틀에서 계속 빵을 구워대면 찌그러진 빵이 낳듯이 죄인이 새끼를 낳으면 계속 죄인이 낳는 거야. 그지? 이 씨가 새끼를 낳으면 계속 이 씨가 낳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여자의 배만 빌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 근데 반드시 사람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배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버린 게 아니라 그 죄인을 사단에게 속은 그 죄인을 이용해서 그 여자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은혜 입은 그 여자를 통해서 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야. 반드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야. 그거거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그지?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을 죽여라.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발꿈치 상하는 일밖에 안 돼.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다시 일어날 거니까. 발꿈치 상하는 일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사단의 대가리는 완전 깨졌어.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잖아. 죽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살릴 수는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벌떡 살아나 버렸어.
사망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인데 예수님이 오실 거야를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다고. 육신을 입고 오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사단 대가리를 깰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왔는데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 성취가 됐냐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치? 뭐라고 성취가 됐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냐면 이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아니라 은혜 받아서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그 여자에게 임했어.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거야, 그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있어? 35가지. 예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지. 그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치? 그 약속을 이 구약의 창세기 3장에 약속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 마태복음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육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면 자, 우리도 육신의 삶이 뭘까? 말씀을 입으로만 떠드는 건 성육신의 삶이 아니야. 그치? 말씀을 머리로 다 알고 있어. 성육신의 삶이 아니야. 성육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했어. 그러면 내가 예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예수의 눈길이 돼서 주님이 찾아가고 싶은 그곳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하고 싶은 그곳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육신이야. 근데 그걸 하다가 정말 맞아 죽는 일까지 제사장,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까지 순종하는 그게 뭐냐면 성육신의 삶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누구야? 예수 생명이잖아. 그럼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를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애가 점점 커질수록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 아이가 좋아했던 걸로 기호가 바뀌어. 그걸 뭐라 그러지? 입덧이라고 얘기하잖아. 입덧. 그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예수 생명이 커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있으면 나를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점점 커지면서 엄마를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엄마는 예전에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걸 좋아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살모사. 그게 내가 살모사? 살모사는 뭐야? 어미를 먹으면서 지가 크는 게 살모사래. 아, 진짜. 살모사의 뜻이. 살모사.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를 잡아먹어야 돼. 우린 예모사.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그게 성육신의 삶이지, 그치?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됐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 왜 읽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똑똑해지려고, 지혜 있으려고, 또 다른 걸 캐내려고.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은 돈 버는 기술을 캐냈어.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 나를 부자 되게 만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책이 아니야. 그리고 막 율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착한 삶을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야. 성경은 우리가 읽는 목적이 뭐냐면 뭐지? 영생. 구원, 영생. 영생.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이 뭐야? 영어로?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면 영벌로 가게 되어지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 목적이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곧 뭐라 그랬어?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라 그랬어? 예수님. 예수에 관한 책. 예수가 누구길래? 구원자길래. 영생을 주신 분이길래. 그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증언한 거 너희도 못 봤냐?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고 있어? 뭐 장막 이야기하고 홍수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 그 안에 모두가 다 뭐가 들어있어? 예수 이야기야. 그지? 요나 이야기도 예수 이야기잖아.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자기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게 뭐라 그랬지?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예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이 모든 게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그거 못 찾아내면 성경 아무리 박사라도 성경 헛읽은 거지. 주신 목적대로 읽은 게 아니지. 그치?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24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는 자, 예수님의 일이 이제 추억이 돼서 투덜투덜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잖아. 그치?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기적을 일으키고 함께 동행하던 그게 옛 추억이 돼서 투덜투덜 걸어가던 사람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 옆에 나타나서 뭘 얘기해 주지? 모세의 글과 모세의 글이 누구야? 구약을 얘기하잖아. 모세와 모세 오경 뭐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이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 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안 나왔으니까. 구약이 성경 전체였다고. 근데 그것을 가르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누구를 가리켜서 쓴 거라고? 자기에 관해서 쓴 거. 그거를 얘기하면서 야, 이 바보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 있고 다시 부활해서 그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야 될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구약인데 너희가 그거를 잊었느냐. 기적 일으키고 막 할 때 그러고 끝날 줄 알았어. 그지? 제자들도 그래서 막 쫓아다녔어. 자의정 우의정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교회 짓겠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함께 동행하고 역사했던 그것에서 이제 본론이 신앙의 본론이 뭐지? 신앙의 본론.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는 거. 예수님이 주는 그릇이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가 안 해? 라고 얘기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뭘 얘기했다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갈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마옵소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지? 사람의 인류는 굉장히 인정스럽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하나님의 일은 뭐지?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예수님도 너무 싫었어. 그래서 뭐라 그러지? 내 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으시잖아. 그 잔을 받으시잖아. 왜냐면 죽어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심을 증명하고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도 구원할 거고 그 길을 보여줘야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도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론도 다 못 가보고 그냥 앞에서 조금 주는 그 응답 있잖아요. 내 문제 해결되는 그 응답. 무병리요. 그거 뭐 정신 문제 해결되고 뭐 문제 해결되고 거기에서 그냥 다 그쳐버려. 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왜 이런 문제에 빠지게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했을까?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 나에게 죄 같은 그 문제를 허용해서 아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찾게 했을까? 나의 구원은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뭐지? 십자가. 너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대.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사복음서는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성령 입은 자.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그 성령 입은 12제자와 70인 제자들. 그들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초림 예수는 무슨 주? 구원주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구원의 기회를 주시러. 재림주는 무슨 주?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기한이 있어 하나님이. 그지? 근데 그 기한까지 주신 그 기한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뭐다? 내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지. 그지?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증인문서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히브리서에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뭐지? 믿음의 선진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 자. 그지? 자,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심으로 따라간 자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적어놓은 책이 성경책이다. 그 증인문서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읽자. 자, 히브리서 성경 찾아가지고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갑자기 믿음은 왜? 내가 해석되는 거야. 40장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돌아가면서 읽자. 우리 혜진이가 한번 읽어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원이 나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가 정사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죄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땅의 약속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경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잊지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자, 이 모세가 구약의 사람이야, 그지?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그러니까 그가 지금 나오면서 받는 그 고난, 그 바로에게 받는 고난과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그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이 땅에서 불가능한 그런 일들도 체험하는 그런 증거도 얻지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오히려 내게 그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오기도 전에 예수 배신하지. 그치?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지만 이 사람들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저 천국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게 믿음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말씀인데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말씀 안에 뭐지? 복음과 계명. 복음은 믿어야 되는 말씀이고 계명은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근데 복음이 있고 계명이 따라오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지, 그지? 복음 없이 내가 율법 지킬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자기 의로 지킨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지켜지게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지켜야 돼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깊이 묵상하면 또 죄를 짓게 하는 그 내가 너무나도 싫은 거야. 내가 또 예수를 못 박았네 하는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내가 다시는 그리고 죄를 안 지어야지는 너무 힘들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노아처럼. 그지? 근데 방주 짓느라 바빴을 때는 노아 죄 안 지었거든. 그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 두 가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그 성경 안에는 뭐가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치. 자, 성경 안에는 뭐가 있다? 빨리 얘기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어야 되는 말씀이 있지만 또 뭐가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그게 간섭이었나? 그지? 복음을 알고 나면 은혜였어. 나를 지키기 위한 거고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정말 은혜로 주셨네.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지키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성경 안에는 믿으면 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다. 두 가지다. 복음과 계명이 있다. 그지?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실질적으로 살았고 활력이 있고 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 상처받았어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칼날이야. 한쪽 날이 아니라 양쪽 날이 쓴 칼날. 그 양쪽 날, 좌우의 날선 칼, 이게 뭐지? 복음과 계명이란 말이야. 좌우의 날선 칼.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칼날로 우리를 뭐 하려고? 수술하려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뭐냐면, 나 은혜 받으러 왔어. 따뜻한 말 들어와서 눈물 흘리러 왔어. 이게 아니라 나를 고치러 오는 자리야. 나의 혼을 고치고 나의 영을 고치고 관절과 골수,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발견되어져. 하나님 앞에, 빛 앞에. 하나님 말씀이 칼이고 빛이잖아. 빛이 딱 조명되어지면 이렇게 어두컴컴한 그 빛은 이 책상에 먼지가 있는지도 몰라. 그지? 우리 왜 그 가라오케나 막 이런 데 시꺼먼 데 들어가면은 이게 깨끗한지 모르잖아. 근데 거기에 빛을 강한 빛을 저기를 하면, 그 조명을 딱 하면 뭐가 나오지? 먼지 이런 거 다 보이잖아. 그지? 가봤어. 그럼. 그게 가라오케인지는 모르지만 노래방. 자, 그래서 그 빛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정말로 그 빛으로 조명되어지면 처음에 그 희미한 빛이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여. 쟤는 왜 저러고 다녀? 이러는데 진짜 강한 빛이 오고 나면 그게 네 모습이야 하는 성령의 조명이 나타나. 내가 죄인이었네. 내 모습이 나타나. 그지? 그래서 그 다윗 앞에 누구지? 나단 선지자가 야, 이런 놈이 있다? 그게 너야. 이런 놈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바로 너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조명해? 나를 조명해.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네가 좀 그렇게 해줄 수가 없겠니? 이렇게.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지으신 것이 주님 앞에 발가벗은 듯이, 그래서 수술자리로 나오는 거야. 사실은 발가벗고 수술하러. 하나님, 내 마음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고 이렇게 틀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틀렸으니 고쳐 주옵소서 하고 나오는 자리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 자, 그리고 성도가 인내로 지켜야 할 두 가지 말씀.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음과 계명 순종. 예수 믿음 뭐지? 복음. 계명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자, 계시록 14장 12절 뭐라고 돼 있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순종. 인내가 필요하지, 그치?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움. 그걸 정말로 지켜나가는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믿길 때도 있고, 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인내가 믿음이야. 그렇지?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돼. 읽고 듣는 게 복돼. 근데 읽고 듣고 끝나면 뭐가 되어지지? 이론가가 되어져. 다 알아, 안다고. 이게 되어진다고. 알아면 뭐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순종해 보면 돼. 한 번 선택해 보면 되고, 한 번 인도받아 보면 돼. 그러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터져. 그 맛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지. 한 번도 내가 못 들어봤다. 한 번도 내가 못 읽어봤다. 근데 읽어본 것도 복이고 들어본 것도 복인데 정말 읽었다 들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해. 그거 왜 줄까? 네가 한번 순종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라고. 그지?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은 뭐지? 내가 복음을 가진 자야. 복음이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생명을 가진 자를 뭐라 그러지? 성령이 내주한 자. 가진 자가 이제 뭘 하면 되지? 전해야지. 계명, 순종. 하나님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면 돼. 순종해보면 그 순종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성령인도. 그치. 성령 인도 받는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내가 청직이 되는 거. 나는 청직이야.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머리 관제탑이 하나님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한번 순종하고 결정해보는 거, 결심해보는 거, 그거를 하는 걸 성령 인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뭐가 터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성령이 역사하죠. 역사. 자, 이 성령 역사는 누가 하는 건가? 이 말씀 성취를 누가 시키는 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나는 뭐만 하면 돼? 순종. 그래. 최고의 순종이 뭐지? 우리 순종? 계명을 수만 가지 계명이 있어. 하나님 하나 하지 마라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걸 쫙 요약해서 2가지 계명이 있다 그랬지. 사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같이. 억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지? 예배. 예배. 이웃 사랑. 그만해.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지? 전도. 영혼 구원. 구원. 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져.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막히지 않게 내가 하지는 못해도 이게 막히지 않게끔은 해야 되겠구나. 이 삶이 사라지거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성령 인도야. 이 성령 인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되어져.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한테 능력을 주고. 근데 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네? 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역사한다? 사단도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집중된 사람에게 사단도 관심 집중. 근데 뛰어넘고 가다 보면 천군 천사의 활동, 정말 돕는 천사를, 땅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고 그 만남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 자, 신앙 발판 첫 번째 뭐라고? 이 땅의 모든 일들, 하나님 허락 없이 오는 일이 없다.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허락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허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치. 구원사역. 그럼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냐면 이 방향밖에 없어. 하나님 여기에 미쳤어. 하나님 여기에 미쳤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한테 미쳤다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치?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 구원사에게 방향 맞추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성령의 역사는 나를 따라온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 없다. 내가 인도만 잘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성령 내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내 안에서도 주인 되는 거, 절대 주권. 성령 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방향 맞추는 거, 그러면 성령 역사가 터져. 내주 인도 역사. 우리 왜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 그 축도 기도할 때 성령의 뭐 내주와 인도와 역사하심이 뭐 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있을지어다. 그 말 뜻을 알아야지. 없었어? 응. 그 말 뜻을 알아야지. 그치? 하나도 없었어. 뭐가 없어. 자,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치? 하겠지? 큰일하면 주름이 없어. 주름이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네, 진짜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쫓겨나서 왔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또 우리 누나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더 신앙 발판 4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3단계였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참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생활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 자체 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출근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는 이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우리 박성희 씨 같은 이렇게 큰 누나를 이렇게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 혜진이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찮아 죽겠지만은 삼촌이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저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꼈는데 이제는 정말 좀 감사하고 내가 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앙 발판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거를 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알라고 소머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물 나네요. 어디 갔지 내 핸드폰? 그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지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입니다.